성경적인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시겠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2장 8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소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고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나게 되었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 예수님의 강림,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그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붕 떠서 일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장은 2장입니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있게 될 그 중요한 사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2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와 교회들이 폐교하는 일이 먼저 있은 후에 이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택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때 절대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배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배도, 배교 다 좋은 번역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먼저 배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던져버리고 성경을 살펴보지 않는 배도 현상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배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도 현상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교회 안에 온갖 그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가득 채워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방언 운동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교회를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말씀의 다른 곳으로 교회를 채우자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1200만 명까지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현재 그 이단을 제외하면 약 700만 명, 거의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배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예 신앙을 등지는 배교 현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한 인물입니다. 마귀의 건세를 이임받은 적그리스도,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인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은 매우 교만한 행동이죠. 이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건설을 임받은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스스로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심지어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연계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대비식을 하면서 이제 대환란의 시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환란과 나팔장이 차례대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가 AD 51년경에서 52년경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곳에는 그 이슬람 황금돔 사원,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 오마르 사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제 세 번째 성전, 그 예루살렘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대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그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인데 바벨론 침공 때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고 현재 그 자리에는 이슬람 오마르 산이 세워졌는데 그곳에 이제 이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더 흘러가야 됩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려면 일단 그 이슬람 황금돔, 그 오마르 산이 무너져야 하는데요. 이 오마르 산이 어떻게 해야 무너지겠습니까? 이 중동 지역에 큰 전쟁이 터져야 됩니다. 지금 그 중동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중동에 큰 전쟁이 터져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오마르 황금돔 사원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자리에 유대인의 손으로 이 제3성전을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 중에서 굉장한 검력과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제3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 대비식을 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이제 정말 종말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이방인 선교의 때도 끝이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것이 끝나면 이방인 전도의 때도 끝이 난다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전도가 되고 있다면 아직 이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 단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된 것이고 정말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2장 7절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바울 시대부터 이미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아마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오늘날 가장 큰 검력과 권력을 가진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그러니까 가짜 유대인들 중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 그리고 프리메이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공부를 해보면 그들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 계신 그 김주옥 선교사님이 쓴 시대읽기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읽기라는 책을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적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십니다. 왜 막고 계실까요? 아직 구원시킬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시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억제하시는 것을 푸신다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세상을 패하시리라. 그래서 앞으로 그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대비식을 하게 되고 이방인 선교의 때가 끝나게 되면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서 대환란이 시작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타작을 하시는 겁니다.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마귀의 나라를 세우려고 등장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한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은 대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대환란의 시대 때 가짜 성도들은 다 배도 배교하게 되고 진짜 성도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배도 배교하는 시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진 후에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대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의 시대가 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이제 세상은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려면요, 먼저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세상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전산망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경제, 또 하나의 화폐,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로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가톨릭과 기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심지어 불교, 힌두교와도 통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는 진리를 파괴하려는 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종교 통합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가톨릭과 기독교를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그렇게 마귀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상이 하나로 통합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연말에 온다, 내년에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임박한 종말론자들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한참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현대의 성경에서는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의 진리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한 사람들은 사탄의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고 또 감성적인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하고 격려하는 달콤한 설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교회는 또 이러한 성도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면 결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하나님께서 사탄이 미혹하도록 허락하셔서 그 사람이 진리를 따르는지 거짓 능력, 거짓 기적을 따르는지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좋아하고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12절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표적, 거짓 이적이 일어나는 곳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이단 종교나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악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존재하도록 허락하셨느냐 하면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래서 이제 거짓 것을 믿도록 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사탄을 존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항상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을 꾸미는 자인데 이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그 성도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하기 편하도록 이 쭉정이를 한 곳에 다 모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거짓 능력, 거짓 복음, 거짓 이적이 결국엔 그 하나님의 쓰레기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 능력, 거짓 표적을 따르면서 거짓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절대 거짓 이적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그 12절에 그 멸망받는 자들과는 정반대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직접 부르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부르거나 성령께서 직접 부르시지 않고 반드시 그 주님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자,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말씀으로나 우리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 신앙을 제하고는 전반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2차 전도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악한 유대인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주는 미뻐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종말 신앙을 수정해 주면서 너희가 지금껏 말씀 안에서 잘 행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참 믿음이라면 시험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제 종말이 오는데 뭐 하려고 일하느냐 하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뭐 명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어야 할 말씀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됩니다. 설사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일하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과 계속 접촉하면 똑같이 이단 사상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행동해도 괜찮다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동을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 8절 말씀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당연히 살해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해 가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겉면의 본을 보여주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꽤 성숙한 교회였지만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미성숙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미성숙한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종말이 왔다는 이유로 일할 힘이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바울 사도가 엄중하면서도 온화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서 남자는 밭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휴거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명심하여서 설사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전에 다미성교회라는 이단단체에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하면서 집 팔고 땅 팔아서 그 다미성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또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철학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결국 불발이 되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들림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미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영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바울 사도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근면하라.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죄를 책망하되 은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사랑으로 근면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 성도가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징계를 하고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를 흉내낸 가짜 편지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부터 바울 사도가 친필로 직접 사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사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말만 바울이 직접 쓴 겁니다. 다른 걸은 이제 필체가 좋은 바울의 제자가 대피를 하고 이 17절, 18절만 바울 사도가 직접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인물이 못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악필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필자가 아주 독특해서 아무도 따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글씨체를 보면 이 편지는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맞구나 하면서 성도들이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은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역사가 20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번 문제가 이제 잘 해결되었지만 분명히 또 다른 문제도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숙한 교회라 할지라도 미성숙한 성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교회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더 연단받고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그 3장 18절 끝에다가
사도행전 18장 11절이라고 적으시고 우리 이제 사도행전 18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219쪽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현재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던 것이고,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 로마가 허용한 종교만 포교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전도를 불법적인 종교 행위라고 고발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갈리오 총독이 그 고소 사건을 기각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울이 로마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이때가 이제 AD 52년경입니다. 52년입니다. 연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갈리오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자 철학자인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형제니까 뭐 형인지 동생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갈리오가 이제 네로 황제의 스승, 그 세네카의 형제인데요. 세네카가 자기 형제인 이 갈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고린도인이 모두 내 형제 갈리오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형제 갈리오가 고린도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한다. 그만큼 식민지 백성을 사랑하고 아꼈던 참 훌륭한 총독이 이 갈리오였다고 합니다. 자,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를 포함한 그 그리스 남부 지역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했을 때, 아직 그 업무 파악도 되지 않고 지역 상황이 파악되지 않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속전속결로 이 바울을 고발해서 처단하겠다는 작전을 썼는데요. 자, 12절 중간절 보시면,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불법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자, 14절 말씀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유대인들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사건이 이렇게 기각되자 결과적으로 바울이 더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와 대조적인 갈리오 총독의 단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소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이 바울이 처단이 되지 않자 화풀이를 이 해당장 소소데네에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소소데네 해당장이 유대인들의 견해를 총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 해당장 소소데네에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 해당장 소소데네가 중간 역할을 잘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울의 전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소데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갈등하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구타를 당했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소소데네가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소소데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해당자 소소데네가 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소소데네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요.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 수리아는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선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바울의 선은 아마도 이제 바울 사도가 나시린 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나시린 선을 하였고, 이제 갱그레아에 도착했을 때 그 선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깎지 않았던 그 머리를 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차 PPT 지도 한번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1차 전도여행 선교 보고를 하고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행로를요. 1차 예루살렘에 가서 1차 전도여행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에 올라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요. 이때 이제 마가를 동참시키는 문제로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키프로스 섬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통해서 길리기아 지역을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N쪽 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고, 오른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역시 성령께서 막으셔서 직진을 하게 됩니다. 직진을 해서 이제 도로아에 도착해서 이 도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최초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네아폴리로 가게 되고, 다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귀신 들린 여인이 또 바울을 힘들게 하자 바울이 할 수 없이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풀려나고 그 간수와 그 가정이 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암비볼리로 갔다가 아볼로니아로 가게 되고,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3주간 성경을 가르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지만, 유대인들이 시장통에 폭력배를 고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급하게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폭력배가 베레아까지 쫓아오자 바울 사도가 다시 배를 타고 저 아래로 아테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아테네에 갔더니요, 이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 충만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동참하지 않았고, 바울 사도가 혼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성과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이제 저 고린도로 이동했고, 이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밑에 있는 갱그레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말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초기 때에 이 아시아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막으셔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아쉽게나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에베소에 잠시 들르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머물게 하고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3차 전도 여행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고급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터전을 미리 잘 닦아놓은 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부를 먼저 머물게 하고, 바울 사도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한 다음에 곧바로 에베소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지, 막 성과를 내려고 강제로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요 2차 전도여행 선교보고를 한 겁니다. 1차 전도여행 후에도 선교보고를 했고 2차 전도여행 후에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보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합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전도의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 사역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이죠. 일생일대의 좋은 동역자들 2차 전도 여행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 사역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잠깐 에베소에 들렸었지만 전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에베소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PPT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리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때 왔던 곳이죠. 그래서 갔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8절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현재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가서 이제 에베소로 내려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그 헬라 세계의 학문적 중심지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는 굉장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하면 그 70인역 번역본 세투아진트라는 성경책이 유명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아주 유명한 구약 성경 학자인데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온 겁니다. 아볼로는 국제적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처음에는 그 세상의 세속화된 문화를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가슴판에 새겨진 다음에 이제 견문을 넓혀 주어야 됩니다. 일방을 품을 수 있는 국제적 안목이 있는 인물로 키워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국제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견문이 넓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볼로의 특징은요, 또 언변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세투아진트라는 70인역 구약 성경책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구약학 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가 상당히 실력이 있는 구약학자인 것은 분명한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마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복음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구약 성경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알고 있고 예수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아직도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또 다시 오신가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26절 말씀에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서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배웠지만 아직도 평신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아볼로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에 익숙한 성경학자이고 또 언변도 아주 뛰어난 목회자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부부가 이 바울에게 배운 그 진리를 이 아볼로에게 이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던 겁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 이 아가야가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에 이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가야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볼로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 부부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중심으로 한 형제들이 그 아볼로를 격려하며 제자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써준 건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서를 써서 이 아볼로는 괜찮은 목회자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1대 담임 목회자가 바울이었는데 지금 담임 목사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2대 담임 목회자로 모셔라 하면서 추천서를 써준 겁니다. 자,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 아볼로가 바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힘은 그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큰 유익을 얻게 되고 성장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판에 잘 새기시고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소유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